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샬롬. 네, 오늘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십계명은 계명을 넘어서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죠.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제 읽었던 1, 2절의 틀 안에서 읽어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의 이 외에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여러 다른 단어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 200주년 성경에는 나 밖에는, 그리고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서는 내 앞에서, 또 우리가 친숙한
개혁개정이나 개혁한글,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 외에입니다. 이렇게 여러 단어로 해석되는 것은 보통 성경에 있는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뉘앙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어가 하나의 뜻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1대1로 대응하는 의미를 가지지 않을 때 우리가 뭐 뉘앙스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정이라든가 한 이런 단어가 외국어로 1대1 대응시키기가 어렵다고 하죠. 또 얼마 전에 제가 교사대학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강의를 했는데 이 리터러시란 단어도 한국어로 1대1 대응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리터러시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때는 가장 가까운 단어로라도 번역을 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각 번역본별로 선택하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번역의 한계이지 오류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외에는 이라고 했던 그 단어를 가장 가깝게 해석한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내 앞에서, 그러니까 나 외에는보다 내 앞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단어가 바로 코람데오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코람데오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우리가 한자어로 신전의식이라고 부르죠. 뭐 그러면 하나님 옆이나 뒤에서는 괜찮냐 이게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뉘앙스가 가진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 강조합니다. 또 이 첫 번째 계명이 주는 또 하나의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단일 신앙이냐 유일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이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단일 신앙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만을 믿는 것을 단일 신앙이라고 하고요. 유일 신앙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죠.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고 그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 이러니까 그럼 뭐 다른 신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때 당시는 종교가 덜 발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단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다른 신들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수백 년이 지나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쯤 되어야 이제 유일 신앙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데 모세오경과 같이 쓰여진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유일 신앙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방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질투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질투이십니까? 우리가 흔히 질투는 나쁜 것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형제들 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만 할 때 이렇게 질투한다 하죠. 또 학교에서 이렇게 같은 반 아이들 중에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막 질투하는 아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투가 나쁜 것처럼 여겨지는데 만약에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나보다 다른 사람과 더 친밀한 관계에 있다. 질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겠다는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는 사실은 질투가 나쁜 게 아니라 질투라는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게 나쁜 것이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깻잎 논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인과 애인이 아닌 다른 이성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애인이 아닌 다른 이성이 깻잎 반찬을 젓가락으로 못 떼어내고 있을 때 도와주는 게 맞냐 도와주지 않는 게 맞냐 이런 논쟁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 맞습니까? 이 온라인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중요한 것은
내 애인이 질투를 느낀다면 안 해야 되는 거고 느끼지 않는다면 해도 되는 것이죠. 질투를 느끼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아 주시고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너와 내가 이런 관계인데 감히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냐? 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 하이어라키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둘 중에 어디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는 것 자체가 불경한 것이죠.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오직 한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뜻이죠. 너는 내 앞에서 나만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우선순위는 두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1, 2절에서 읽었던 자유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진 않으십니까? 자유롭다면 오히려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것인데 하나는 십계명이 가지는 관계성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법은 이렇게 2인칭으로 너와 나의 대화를 하지 않죠. 갑과 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십계명은 너는 내 앞에서 이렇게 2인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을 요구한 특별한 사이, 즉 언약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부부처럼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서로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들을 다른 어느 민족보다 우선순위 삼으셨고 많은 큰 나라와 큰 민족들 또 귀족과 왕들이 있었지만 이 종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모든 우상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속박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가끔 TV에서 유머와 함께 결혼이 속박인 것처럼 이렇게 유부남들이 말하기도 하고 뭐 늦게 결혼해라 이렇게 개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부모님들 보십시오. 자녀가 늦게 결혼하고 결혼 안 하고 있으면 걱정하고 애가 타지 않으십니까? 이게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친구들 다 결혼하고 나면 친구도 없고 외로워지고 불안해지고 이 자유라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결혼과 가정이라는 안정된 환경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죠. 당연히 뭐 살아가면서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하겠지만 어찌되었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나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자유를 주는 것이죠. 이러한 결혼관계가 없다면 외로운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 또 누군가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 어떤 그런 사랑을 갈구하는 불안한 자유가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 우상 숭배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내가 어떤 신을 감동시켜야 그 신에게서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 바알 아세라 신전에서는 신전 창기와 음란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음란한 제사로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켜야 비가 내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음란해야 바알과 아세라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음란하고 타락하면서 자신의 시기를 만족시키길 바라는 것인데 그 정도가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시대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막대한 부를 쌓은 사람들이 쓴 자기계발 도서를 읽고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고 그렇게 막 살아가려고 하죠.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하면 언젠가 나도 저 부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만큼 노력하면 됩니까? 얼만큼 자기를 개발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노력하면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평생을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도 성실하게 살아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지요. 전 세계 상위 1%의 부자들, 전 세계의 부의 거의 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 1%가 대부분 미국에 있는 부자들과 석유재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삼성이 미국에 있었으면 아마 애플은 비교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삼성이 갖고 있는 특허 그리고 원천 기술 엄청나게 많지만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없죠. 한국에 있는 기업이니까요. 미국이나 산유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부를 우리가 자기 개발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화이고 거짓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공로주의 종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와 나의 관계를 맺으신 예수를 믿는 것보다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공로주의 유상을 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에서 언제 벗어나시겠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끊임없이 갉아매고 우리를 끊임없이 억압하는 이 공로주의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참 자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이 공로주의 우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신앙하는 그리고 편안하게 정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우상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 공로주의 우상에 빠져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기독교 대한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계평화와 일방선교를 위해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